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약 성경 바울 서신 중 가장 먼저 쓰인 편지 중 하나인 데살로니가전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마케도니아의 주요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교회는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뜨거운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했지만 바울이 갑작스럽게 떠나야 했기 때문에 여러 오해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자신의 진심과 사랑을 강조했을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둘러싼 핍박과 오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재림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바울의 열정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 바울의 진심과 그들의 믿음의 모범, 성도들의 거룩한 삶,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 권면과 축복에 이르기까지 데살로니가전서가 전하는 믿음과 소망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이야기, 데살로니가전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사랑과 격려, 그리고 복음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1점. 바울의 감사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놀라운 믿음의 모범에 대해 감사하며 칭찬합니다. 서론과 감사.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13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않고 오직 성령과 큰 확신으로 15임했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모범이 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스스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소문이 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울은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곧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칭찬합니다. 2점. 바울의 진심과 복음의 모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던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며 자신이 어떤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자신의 사역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진실한 사역.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며 간증하는 것과 같이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들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 213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서 당한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고 이는 유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것입니다. 다시 만나고자 하는 열망. 바울은 잠시 동안 그들을 떠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노라고 말하며 다시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3. 디모데의 보고와 성도들의 거룩한 삶. 데살로니가전서 3에서 4장.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와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위로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디모데의 보고.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바울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는 거룩한 몸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치며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또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급자족하며 외인에게 단정히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4. 재림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 데살로니가전서 4에서 5장.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 곧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성도들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줍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성도들. 바울은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에 대한 염려를 듣고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바울은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빛의 자녀들로서 방탕하지 말고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깨어있으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교회 생활과 마지막 권면. 바울은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서로 화목하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격려하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마지막 권면을 남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모든 것을 분별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문안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체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범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며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적인 특징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재림의 소망으로 인내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 우리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진실하고 진정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으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동기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할 때 진정성과 헌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성도들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두 함께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이 세 가지 권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소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